10년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다니엘 10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10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무더운 가운데서도 이 밤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다른 분들에게서도 잘 오셨습니다. 예.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가운데 주께서 선하게 또 능하심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다니엘 10장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서가 사실은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어렵습니다. 그것은 이제 환상이 많고 묵시에 속한 그런 말씀이다 보니까 참 이 다니엘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해석하기에 좀 어려운 환상이 바로 10장, 11장, 12장에 등장하는 내용일 겁니다. 그러니까
10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은요, 사실은 크게 보면은 한 덩어리로 봐야 합니다. 10장은 11장에 이르게 될 그 환상의 도입부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 본격적으로 그 다니엘이 환상으로 받은 그 예언의 말씀 전에 어떤 영적인 체험이 있었는지를 기록한 것이 10장 말씀이고요. 11장은 장차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되어질 일들인데, 그것이 북방왕과 남방왕의 큰 전쟁에 관한 그런 환상의 예언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장에 가서는 그 환상을 마무리하게 되죠. 특히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도입부다 그랬는데, 다니엘이 이 환상을 받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예언의 환상을 받는 가운데 쓰러질 정도로, 그러니까 지쳐서 쓰러질 정도로 기진맥진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고 고된 일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읽다 보면은 그 분위기가 느껴지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다니엘이 이런 환상을, 엄청난 환상을 보게 되었던 것은 아니고요. 언제 그가 이 환상을 보게 되었다라고요? 기도하던 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다니엘 하면은 그 환상을 해석한, 꿈을 해석한 그런 예언의 사람, 환상의 사람으로만 그렇게 기억하고 말하기 쉬운데, 그 이상으로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하던 중에 이 말씀을, 환상을 받게 되는데, 근데 그 시점이 중요해요. 9장에서는 그가 예레미야가 기록한 70년 연한을 깨닫고 난 뒤에, 그러니까 포로기한이 대략 한 있기 4년 정도 전에 그 일이 있었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시점을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죠? 1절에 보시면은요, 뭐라 그랬습니까? 바사왕 고레스 제 3년에 그랬습니다. 이 시점이 중요한 거예요. 왜요?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을 때 9장의 내용이 어떤 거였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그 연수를 깨닫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속히 행하여 주시기를,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가 회개하오니, 자신과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오니 다시금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저 회파되고 무너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회복하시도록 그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고 그 내용을 우리가 9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이 언제라고요? 바사왕이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 제3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사왕 고레스 그랬는데, 이 고레스 왕의 이름이 중요한 게 왜냐면은, 고레스가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 제국을 물리치고 그 페르시아를 세우면서 그 바벨론에 의해서 잡혀왔던 모든 포로들에게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귀환령을 내리거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드디어 70년 연한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 소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단 말입니다. 근데 막상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어떻죠? 현실의 형편이 그들의 기대에 영 미치지를 못한 거예요.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은 회파되어져 있고요, 성벽 무너져 있는 거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에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방의 족속들에 의해서 조롱당하고 핍박당하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1차 포로 귀환한 백성들이 일단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부터 재건해야 되겠다, 그 마음 먹고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은 했는데, 그 토착민, 그러니까 그 혼혈이 이루어진 그 땅에 들어와서 살던 그 이방 족속들의 방해로 인하여서 성전 재건 공사마저 시작만 했을 뿐 멈추어버린 그런 시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답답하겠습니까?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 이제 우리를 고향으로 되돌리시고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 싶었는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지나가는데 여전히 현실은 답답하기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 이랬다 저랬다 막 자꾸 마음을 조석변개로 바꾸셔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 가운데 기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오늘 12절에도 보시면은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이런 말씀을 주시죠. 12절은 여러분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보세요. 하나님이 일부러 사자를 보내셔서 그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뭐라 그러십니까?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가 깨달으라 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기도를 시작한 첫날부터, 그러니까 다니엘의 기도를 시작한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그러니까 다니엘을 향해서 너의 그 말로 인하여, 너의 기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내가 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를 기뻐하셨습니다. 다니엘의 그 기도를 흡족히 여기시며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는 것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에 어떻게 하면은 빨리 들어줄까? 하나님 그렇게 빨리 들어주고 싶어 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다 그랬잖아요. 특별히 다니엘의 기도가 그랬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였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어떤 기도였죠?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로막는 그 죄를 빨리 치워버려야 되는데 회개 기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다시금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때에 하나님이 마음껏 응답하시고 일하신다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였고, 그리고 또 다니엘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백성들을 돌아가게 하시고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그의 기도가 합했던 것은 왜 그랬다 그랬습니까? 그렇죠. 그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마음에 품고 있는 기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조상들의 죄, 시대 탓하지 아니하고 나의 죄로, 우리의 죄로 고백하는 그의 기도는 공동체를 품은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단순히 물리적으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회복시키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없이 거룩한 하나님의 그 백성들, 그래서 기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거룩한 공동체로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한 그 다니엘의 기도를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셨고, 그리고 그가 기도하자마자 빨리 그 기도를 들어주고 싶어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그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더디단 말이에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이제는 다니엘의 기도에 잘 들어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13절에 보시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되느냐? 13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누구를 막았다고요? 나를 막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오는 하나님의 사자를 바사 왕국의 군주가 막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사 왕의 군주는 특정 인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에요, 사단. 그러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예요. 그 페르시아의 그 왕과 그 권력의 배후에서 세상의 권세를 주관하는 그 악한 영들요, 사단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21일 동안 막았다 그랬는데, 사실은 뭐 하나님께서 이 21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떤 기간을 두고 우리에게 세세하게 일러주시느냐, 그거에 더 초점이 있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일정 기간 동안은 이 사단이 하나님의 응답을 지연시키고 막는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인정을 해야 합니다. 물론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영적 전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할 수는 없습니다. 감기에 든 것은 귀신이 한 건가요? 더위에 지쳐서 잠 못 들면 귀신이 한 건가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배후에 귀신이 있어서 귀신이 한다, 악한 영이 한다, 그렇게 해석을 해라,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기도하고 또 기도한 대로 삶을 살아내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할 때에 그것을 방해하고 지연시키는 사단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사단이 하나님의 그 응답을 지연시킬까요? 그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사단이 우리 기도하는 걸 방해한다니까요.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응답이 즉각 응답되지 않도록 자꾸 지연시키고 방해한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잠언 13장 12절에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13장 12절에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그러니까 소망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이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은 우리의 심령을, 마음을 상하게 한다 그래요. 그러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생명나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지연시키고 막겠습니까? 왜 그렇게 한다고요? 우리의 심령을요, 맞아요.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게끔 위해서. 기도했는데 별 소용 없네. 기도해서 하나님 들어주시는 듯 하더니
얼마 안 가네. 이런 식으로 마음에 낙심하며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려고요. 그것이 사단의 목적이고 계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포기하면 돼요, 안 돼요? 포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마 저희 집 아이들한테 이런 말 하면은 되게 성질을 내던데, 포기는 배추 살 때나 있는 거죠. 예, 여러분들도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바벨론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번성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라고요.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라고요. 여러분이 멈추어 버린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응답이 더딘 것 같아서 마음이 상하여서 이제는 그만두련다 하신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다시금 여러분의 마음을 소생케 하시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그래서 이 사단의 그런 괴략 가운데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싸워 이겨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참 다니엘이 이 경험이요, 다니엘에게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됐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8절에 보시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실 다니엘이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8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다. 모르겠어요. 다니엘처럼 엄청난 그런 예언의 경험을 하다, 영적인 경험을 하다, 그러니까 막 그런 환상을 보게 되고 그런 특별한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면은 그것 자체가 몸에 부담이 되어서 이렇게 죽은 듯하게 쓰러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오늘 말씀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단지 그 부담 때문에 다니엘이 쓰러진 것이 아니라 그가 본 영적인 그 환상의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그가 낙심하고 힘이 빠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환상의 내용이 무엇이죠? 이제 그것은 다음 주 11장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마는 남방왕과 북방왕 사이에 있을 큰 전쟁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그것을 간단하게 뭐라 그랬습니까? 1절 말씀에 보시면은 자기가 본 환상을 한마디로 이야기할 때 뭐라 그랬죠? 1절에 보시면은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무엇에 관한 것이라고요?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장차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포로 귀환 70년의 연수가 다 차고 회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한창 그 회복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도리어 그 백성들에게 큰 전쟁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보겠지만은 사실은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의 위치 자체가 마치 이 한반도 우리나라처럼요, 그 세계 열강에 각축전이 벌어지는 그런 곳이거든요. 왜 우리나라도 역사를 보면은
그 대륙의 세력과 그 해양의 세력이 맞부딪히는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쉽게 중국하고 일본하고 그렇게 늘 싸우는데 어디서 싸워요? 우리나라에서 싸우니까. 그러니까 힘없는 나라는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고, 마치 그것처럼 이스라엘도 남방왕과 북방왕 사이의 전쟁 가운데서 늘 그렇게 치이며 시달리고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처지 가운데 놓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상이 큰 전쟁에 관한 것이다 그랬는데, 그 말은 곧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있을 큰 환난과 고난에 관한 것이다. 우리가 환상을 보더라도,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듣더라도 어떤 말씀을 듣고 싶습니까? 좋은 말씀 듣고 싶잖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 정말 힘드실 겁니다, 이런 설교를 듣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복 주시고 평강으로 형통함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이런 설교를 듣고 싶습니까? 저부터도 후자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근데 다니엘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나 저제나 이 민족을 언제 회복시키실 것인가, 그 기대를 가지고 답답함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데, 도리어 하나님은 뭐라고요? 장차 있을 큰 환난과 고난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예언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도 보시면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보게 될 환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16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에도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환상 보고 왜 힘이 없어졌다고요? 이 환상의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안 그래도 답답함이 있는데 근심 가운데 놓이니까 그래서 힘이 없어졌다라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참 달갑지는 않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면제해 주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바벨론 땅에 살아가고 있는 그 나그네 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래 내가 이제 70년 포로 기간이 끝났고 너희에게 회복의 그런 은혜를 베풀 터이니 이제 너희 앞에는 형통한 길만 놓여 있고 다시는 너희가 어려움 겪지 않을 거다.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나의 전능한 오른손으로 너희를 지키고 보호할 거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고난이 없다, 환난이 없다, 핍박이 없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나그네 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고난을 면제해 주시는 않으십니다. 지난 주일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골리앗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한번 우리를 두렵게 하는, 힘들게 하는 그 골리앗 물리친다고 할지라도요, 이내 또 다른 골리앗이 우리 앞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면제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의 이 마지막 환상이 그래서 참 무겁고 답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고난을 면제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은 하지 않으시지만 어떤 말씀을 주시죠? 너희가 그 고난 중에도 평강을 누리며 강건할 것이라,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요. 그러니까 마지막 종말이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우리를 지키시며 고난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니까 고난을 피해가는 게 아니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강건함을 더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다니엘을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10절, 16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어떤 표현들이 나옵니까? 10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다니엘에게 이렇게 합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어루만지심으로. 그러니까 다니엘이 힘을 잃고 죽은 것처럼 쓰러지니까 다가와서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마치 그 아픈 아이, 그 배 아플 때 엄마가 배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 기침할 때 등 쓰다듬어 주듯이 그렇게 다니엘을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는 뭐라 그럽니까? 인자 같은 이가 있어 또 뭐라고요? 내 입술을 만진지라.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을 받았는데 너무 근심 가운데 힘을 잃고 무기력해지니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입술을 만져준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루만져 주시고 입술을 만져주시고 뭐죠? 하나님의 터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쓰러진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에게 다시금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그 터치가, 회복의 터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회복해 하시는 그 터치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그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소생시켜 주시고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서도 바벨론 여정 가운데서도 다시금 힘을 내어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것이고 은밀한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과연 그런 하나님의 친밀한 만져주심이 있으십니까? 그 은혜를 사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낙심한 내 마음 가운데, 쓰러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해 하시는 그 은혜의 만지심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죠? 우리를 영적으로 그렇게 만져주실 뿐만이 아니라 회복의 말씀을 주시죠. 18절 19절 말씀입니다. 18절 19절 말씀은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보세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무방비로 그렇게 내팽개쳐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만져주실 뿐만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에게 그 말씀을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그 음성을 들을 때에 곧 힘이 나서 내가 강건하여졌다라고 다니엘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 더디고 답답한 그 현실 가운데, 아니 그런 더딤이 있다 할지라도 언제 끝날지만이라도 안다라면은 그래도 좀 참고 기다리기라도
해볼 텐인데,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감당할 수 없는 더 큰 장차 그런 고난이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낙심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만져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이 밤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에게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말씀을 주셨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10장 말씀을 보실 때요, 이 점을 주목하여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앞서도 다니엘이 많은 환상들을 보았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유독 하나님께서 이런 도입부를 주시는 것일까? 곧바로 11장의 그 큰 환상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왜 이 10장의 도입부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읽게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준비시키시는 거죠. 장차 있을 그 고난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는 거죠. 장차 있을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는 거죠. 하나님이 고난을 면제해 주거나 피하게 해 주시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그 고난의 자리 가운데 친히 우리에게로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 회복의 말씀을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경험하며 그 때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고요.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그 날들 가운데서도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바벨론 세상 속에서도 견디며 살아내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를 어디로 끌어가시는지 우리 소망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 곁에 설 때까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